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5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도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 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모든 사람은 혼인을 기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모든 성경은 대부분 기록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신약 절반 정도를 기록하면서 하나님의 종된 나 바울은 이런 식으로 자기가 그 서신을 기록했음을 근거로 남겼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는 저자가 누구인지 히브리서 13장까지를 아무리 살펴봐도 저자가 누구인지 나오지를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 히브리서에서 굉장한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데 이제 모든 서신은 우리가 남에게 편지를 하나 써도 서론이 있고 본론이 있고 결론이 있지요. 논문을 써도 서론이 있고 본론이 있고 결론이 있지요. 이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히브리서 13장은 히브리서의 결론입니다. 이 히브리서의 결론은 13장에서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어떤 생각으로 살아야 하나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 마음대로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작정을 하고 수고를 하고 노력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자가 되고 척도가 되고 그 저울이 된다고 했습니다. 내 생각과 내 고집을 제껴놓고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각오와 수고와 노력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등 뒤에서 밀어주고 계십니다. 자,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오늘 13장 1절 말씀에 보니까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말세가 되면 나타난 징조가 사랑은 식어지고 미움과 다툼이 많아집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 형제 사랑하기는 한 번으로 지나간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형제 사랑하기는 계속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형제는 엄마 뱃속에서 같이 태어난 형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포함이 되지만은 성도와 성도끼리, 성도와 이웃끼리를 형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 형제 사랑은 계속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계십니까? 한때는 너무 사랑했는데 한때는 이제는 등을 돌리고 있지는 아니합니까?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보니까 2절에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고 했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압니까?
저는 지리산 밑에서 태어났고 지리산 밑에는 제가 어릴 적에 호랑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밤에 다니는 것은 호랑이가 무서워서 못 다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사람들이 호랑이를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압니까? 손님 오는 것. 이것을 제일 무서워합니다. 특히 부인들이 손님 오는 것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여보, 손님 요번에 오시면은 그 식당 좋은데 거기 있잖아요. 거기로 모셔요. 손님 오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겁을 내고 있습니다. 벌벌 떱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사람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이제 조카하고 같이 동거할 수가 없어서 조카하고 땅을 나누었습니다. 조카가 좋은 땅을 차지했지만은 그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별로 좋지 않는 땅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축복하셨습니다. 범사가 잘 되게 하셨습니다. 농사가 잘 되게 하셨습니다. 가축이 잘 되게 수입이 많아지고 소득이 많아지고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집에는 한 가지가 부족했습니다.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어느 날 무더운 여름이었습니다. 저도 캄보디아 1년 내 여름의 나라에 살고 있지만은 참 덥습니다. 캄보디아 제일 더울 때는 3월 달부터 5월 달입니다. 정말 무서울 만큼 덥습니다. 이 아브라함도 아무래도 그런 더운 시기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사람들이 더워서 길거리에 있는 큰 정자나무 아래에 모이기 시작하고 거기서 그늘 아래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더워서 일을 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쪽에서 어느 나그네가 이쪽으로 오고 있습니다. 그들의 행색을 보니까 분명히 걸음을 많이 걸은 사람이고 집을 떠난 지가 오래된 사람이고 땀을 뿔뿔 흘리고 옵니다. 분명히 목적을 가지고 어디로 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들을 볼 때에 야, 내가 저 사람들을 대접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여보세요, 이 그늘에 좀 쉬었다 가십시오. 종들에게 명합니다. 애들아 뭐 하느냐? 빨리 물을 떠와서 손님의 발을 씻어드리라. 애들아 뭐 하느냐? 빨리 가서 송아지를 잡아다가 대접을 해라. 모르는 사람입니다.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눈을 감아버리면 그만인 것을 손님을 대접해야 되겠다는 마음에 그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들은 주인의 명령에 따라서 물을 떠와서 손님들의 발을 씻겼습니다. 또 송아지를 잡고 음식을 해다가 걸게 대접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지나가는 그 나그네가 아니었습니다. 천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잘 먹고 한 말이 있습니다. 내년 이맘때에 이 집에 아들이 있으리요 하고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때까지 아브라함은 자녀가 없습니다. 소도 많고 재산도 많고 돈도 많고 종도 많은데 한 가지 가장 행복의 근원이 되는 아들이 없었는데 손님 대접을 했더니 1년 후에 아브라함이 꿈에도 소원이었던 아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손님 대접하기를 잘 하였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믿음이 좋은 사람인데 분명히 손님을 모실 만하고 대접할 만한 형편이 됨에도 불구하고 손님 대접하는 것을 아주 힘들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들도 있었느니라.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변에 천사가 거지의 모습으로, 아픈 자의 모습으로, 궁핍한 자의 모습으로 우리 곁을 지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들을 대접해 봤습니까? 저는 1988년도부터 시골 목회로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어려운 목회를 할 때마다 간혹 천사들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가진 재산이 없습니다. 돈이 별로 없습니다. 그럼에도 외국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놀라운 것을 늘 경험합니다. 빈손이지. 이렇지만은 하나님은 저가 가는 걸음마다 사람을 붙여주셔서 경비가 되고도 남도록 해주셨습니다. 저는 그동안 선교지들 왔다 갔다 하고 미국이나 캐나다나 호주나 어디를 갔다 온 적이 많습니다. 대략 한 20-30번 될 것 같습니다. 저금해 놓은 돈이 없고 가진 것이 없고 가진 재산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번에 제가 호주를 갔다 와야 됩니다. 기도하면은 출발 전까지 여비간 장만이 됩니다. 그러면 또 거기에서 누군가 만나면은 또 저를 위하여 준비해 놓으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20번, 30번 그런 경험들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랑 같아서요.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저의 필요에 따라서 그때 공급하시고 채워주시고 이것을 너무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교회를 지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그 지역에서 제일 작은 교회를 제가 자원해서 들어갔습니다. 제가 이사 갔을 때에 짐 받으러 나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약한 교회를 세우고 약 30년 동안 미자립 교회, 교역자가 절반이 넘었던 그 교회에 갔더니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보내주시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3년 만에 1년에 20명씩이 전도되어서 3년 만에 60명, 20평 교회가 비좁았습니다. 하나님, 교회에 비좁아서 안 되겠습니다. 땅을 사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땅을 돈 없이 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교회를 지어야 됩니다. 돈 없어서 업자가 왔지만은 업자에게 줄 수가 없습니다. 계약금을 걸 수가 없으니까. 잔금을 지불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채워주셨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부지 중에 천사 몇 번 대접했다고. 아브라함이 창백해 되는 복을 받은 이유는 천사를 대접하였더니 창백해 되는 물질의 축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의 복까지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되죠. 세 번째로는 남을 생각해야 됩니다. 3절에 너희도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져 쓴적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오늘날의 문제가 뭡니까? 이기적인. 전부 다 자기 중심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3장 3절에서는 남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자기 중심에
인생을 살기 쉽습니다. 그러나 남을 생각하라. 하나님이 성령으로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너가 참 믿는 자 같으면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고 남을 생각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4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은 모두에게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결혼을 귀히 여기고 이 시대에 우리 모두가 받아야 할 말씀입니다. 혼인을 귀하게 여기라. 남편을 귀하게 여기고 아내를 귀하게 여기라. 남녀 관계를 확실히 하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남녀 관계가 너무 무분별합니다. 결혼한 사람들도 엉뚱한 일들을 너무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가보면 어디를 가더라도 모텔이 그렇게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물론 지나가던 사람들이 자고 가는 곳이기도 하지만 모텔, 호텔 자칫하면은 음란한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아주 성도들은 이것을 정확하게 진단할 줄 알아야 됩니다. 혼인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남을 생각해야 됩니다. 침소를 더럽히지 않아야 됩니다. 음행하는 자들을,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바른 물질관을 가지라. 히브리서 13장 5절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있는 바 족한 줄로. 돈은 내가 사랑한다고 돈이 나에게 오지 않습니다. 돈은 사람에 따라서 많이 가질 수도 있고 적게 소유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른 물질관, 바른 신앙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은 물질관을 똑바로 가지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2개 있어서 하나는 있으나 마나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필요한 사람에게 줄 아는 것이 사랑입니다.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많으면 좀 나눌 줄 알아야 됩니다. 사람이요, 죽을 때는 돈 가져갈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습니다. 늘 필요도 없고 가져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욕심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인격은, 그 사람의 신앙은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그분이 가진 물질관을 보면은 그 사람의 신앙이 나옵니다. 돈하고 살지만은 돈이 인생의 전부는 아닙니다. 바른 물질관을 가져야 됩니다. 물질관이 바르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물질관이 좋은 사람은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한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됩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남을 생각하고 혼인을 귀하게 여기고 물질관을 바르게 가지고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셔서 나누어 주기를 잊지 아니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과 동행하신가 도우신가 은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히브리서 13장 말씀대로 살아서 행복한 인생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